자, 시기적절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왔어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이제 뒷땅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꽃길 걸어서 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이제 하나님이 은밀하게 작업하시고 또 드러내실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제가 이게 저만 아는 약자로 인문하책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썼는데요. 인문하책이란 말은 이런 말에 그냥 제가 줄여서 쓴 겁니다. 인간이 문제를 만들고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 여기에다 조금 더 첨부를 한다면 항상 인간이 문제를 만들고 항상 하나님이 해법을 낸다. 요 얘기를 그냥 인문하책이다. 요렇게 보고 이 인문하책의 그런 역사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에스겔 36장 22절에서 32절 보면 회복하겠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나열하고 세부적인 데까지 아주 속속들이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들은 이렇게 70년간 나라를 뺏기고 어려움을 겪을 거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니들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러고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너희들이 이런 잘못을 했고 내가 이렇게 속상했고 뭐 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황당한 꼴을 당해도 이건 싸다 할 정도로 우리가 모두가 다 납득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36장에 가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관한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 표현이 참 멋집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회복하는 것은 다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구원하는 건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내 이름이 너무나도 더럽혀졌기 때문이다. 그 니들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안에서 아수르 안에서 정말 내 이름이 산산이 조각나고 누더기졌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있을 수 없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국 가운데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잘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열국 중에서 이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의 신이었잖아. 그 이스라엘의 신은 이제 죽었던지 아니면 나갔던지 그랬나 봐. 왜냐하면 저 백성들이 여기와 다 잡혀서 우리들의 노예가 됐잖아. 이렇게 하는 이런 이 더럽힘을 받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요 다시 포로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구원하면서 구원에서 나오는 포로에서 이제 나오는 마치 애굽의 400년 포로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의 신이 맞구나 라고 고백하게끔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포로로 들어가서 더럽혔지만 너희들을 다시 구출해냄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보고 내 이름을 다시 높이 세울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러니까 내려갈 만큼 한없이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갈 만큼 내려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높이 센다고요. 다시 회복시켜서 끌어올리신다고. 왜 그러냐면 여기 그러잖아요. 너희들 때문에가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라도 너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완곡한 표현인데요. 내가 너희 왼수 같은 놈들 너희 불쌍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무나도 이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시집 보냈는데 그 딸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머시매 하나 만나서 결혼해서 살겠다고 지들끼리 막 집 나가서 아무 데 가서 결혼하고 그러고 사는데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다가
그냥 애기 하나 두고서 그냥 먹을 게 없어서 빌빌거리니까 웬만큼 사는 아버지 엄마가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가지고 가서 집도 얻어주고 보일러도 고쳐주고 뭣도 해주고 밥도 갖다 넣어주고 뭐 돈도 이렇게 통장을 주면서 내 너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저 네 새끼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툭 던져주고 오는 거하고 지금 비슷한 얘기예요. 이게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고 내가 열국 중에서 모아내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다시 너희들이 여기서 쫓겨났던 잡혀갔던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정결케 하고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씻을 것이다. 여기 이거 중요합니다. 이따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주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 굳은 마음들은 옛날 영으로 옛날 마음이라면 새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영을 주실 것이다. 너희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거는 신약으로 보면 성령이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입으로만 시인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옮길 수 있는 진짜 이스라엘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시점, 포로로 잡혀가고 한참 포로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절망과 슬픔과 좌절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거는 뭐 한 줄기 빛이 아니고요. 믿기 어려운 얘기죠.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며 너희로 다시는 기근이 욕을 열국에서 받지 않게 하리니.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도 다 챙겨서 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행하면 다시 말해요.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아라 라는 얘기죠. 너희 불쌍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근데 그게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열국으로 흩어버린,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에스겔의 시점에서 보면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죠.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막 흩어져 버리기도 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복을 꿈꿀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아니 나라가 망하고 저기 했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회복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취임식도. 근데 이거 앞으로 5년을 갈지 10년을 갈지 모르는 애요 쟤. 근데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믿어지냐고요. 뭐 이것도 안 믿어지는데 그 옛날에 군국주의 시대에 그 제국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이 그냥 쓱 밀고 들어와 가지고 다 문대버리고 다 회파시켜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하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이게 들리겠어요? 어쨌든 뭐 듣든 안 듣든 선지자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니들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니들 가운데 있는 내 이름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내가 분연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스라엘은 죽일 놈인데 죽을 자리에 들어섰는데 그 죽을 자리에 들어선 이스라엘이 붙들고 들어간 주머니에 넣고 들어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을 살려? 이게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밉지만 내 이름 때문에 살려준다. 아까 말하잖아요. 니들은 내가 진짜 10원 한 장 줄 수 없지만 네 자식 때문에 그 아무것도 모르고 밥도 못 먹고 저렇게 질질매는 네 새끼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야. 똑바로 해. 그렇게 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회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내적으로 부흥시켜요. 여기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집어넣은 거거든요. 내적 부흥이 있고 이거 외적 부흥입니다. 내적 부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맑은 물로 씻는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있죠? 이게 회개, 아버지 이름의 침례. 그리고 굳은 마음을 폐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창조한다. 이건 불신의 마음이죠. 굳은 마음은 불신의 마음이에요. 이건 진짜 복받을 게 아니고 저주받을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홍해가 갈라지는 꼴이나 40년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강한 오른손을 다 보고 느꼈어도
증인이지만 그 사람들은 이 불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망한 거예요. 이 믿는 마음을 주시겠다. 이게 개종, 개조, 개혁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희 속에 성령님 보내서 율법과 규례를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행동 열매가 나오게 하는 회개의 열매가 온전히 맺히게 하는 이런 내적 부흥을 먼저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내적 부흥이 교회마다 일어나야 돼요. 우리나라를 회복시키려면 교회와 그리고 신자 개인 그리고 가정을 회복시키는데 첫 번째가 내적인 부흥이에요. 이 내적인 부흥이 없어진 지 오래됐죠.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맑은 물로 정결하게 씻는 역사가 어디 있어요? 요즘 눈물이라도 한번 글썽하고 예배를 드린 지가 언제입니까? 이건 목사의 설교나 경배와 찬양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잖아요. 이거 누가 한다 그랬어요? 니들 때문이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 누가 나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서셔서 한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언제부턴가 그 많던 눈물이 없어졌어요. 그 감동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가 되시면 그 바람을 불어 일으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 이 내적 부흥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불신의 마음. 여러분 어떻게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반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중학교나 고등학교 형 누나들이 반사를 했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반사까지 오지도 못해요. 대부분 중학교 형이나 뭐 고등학교 누나나 이렇게 반사를 했거든요. 그럼 거기서 막 모세가 막 이렇게 갈라지고 뭐 홍해가 갈라지고 뭐하고 한 거는요, 우리 그냥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 나중에 가서 생각해 보면 야 어떻게 의심 없이 그걸 그렇게 믿고 정말 그려봐라 그래가지고 애들처럼 저렇게 그리고 그랬다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듣지도 않아요. 들어봐야 그렇게 직접 그냥 가감 없이 그냥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거를 무슨 의역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해요. 전도사 나부랭이들 목사들이 그리고 신학교에서 배운 게 그거라서 이 불신이에요. 불신. 그보다 더한 일이 그게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 걸 우리는 그걸 안 믿어요. 그러니 그게 복받을 마음 아니죠. 그런 마음들을 언젠가 분명히 저 신학교부터 시작해서 저 목사와 전도사뿐만 아니라 모든 가르치는 교사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모든 신자들의 마음까지 불신의 마음을 눈 녹듯이 싹 그리고 바람으로 싹 날려버리고 믿는 마음, 무조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믿는 마음, 몰라도 믿는 마음, 믿고 깨달아가는 마음, 몰라도 믿고 경험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다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내적 부흥이에요. 그리고 말씀만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지키자 하고 이런 사람 돼야 된다 해놓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서로 간에 약점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어정쩡한 교회가 아니라 그런 신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정말 내 소망은 여기에 있지 않고 저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것에서 여기에 불편이나 여기에 외로움과 고통을 저기에 있는 저 나라의 소망 때문에 모든 걸 상쇄시킬 수 있는 바로 이 믿음이,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율법을 듣는 데서 말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진짜 짠맛 아주 진동하고 짠맛이 아주 확실하게 나고 정말 빛이 나는 그런 빛과 소금, 그런 특징 있는 신자와 교회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교회는 밟힐 뿐이에요. 여기 외적 부흥인데 이거 오타예요. 외적 부흥은 뭐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받으면 그냥 따놓은 당상이니까 내적 부흥이 일어나면 외적인 부흥은 따라와요.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외적 부흥 때문에 내적 부흥을 외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적 부흥을 붙잡고 늘어졌으면 외적 부흥 따라오는 것은 감사함으로 그냥 걸치고 다니면 되는 거였는데 우리들이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냐면 내적 부흥에다 두질 않고 외적인 부흥에다 두었기 때문에 치료도 외적인 부흥에 들어다 두고 우리들의 마음이 진짜 치료되고 치유되는 것에 중점을 두었었어야 되는데 포인트가 우리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문제를 만들고 하나님이 다시 해법을 내시는 역사를 가만히 봅니다. 구약과 신약을 제가 몇 개만 도드라지게 발췌를 했는데요. 그 대표가 첫 시작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예요. 아담과 하와가 문제를 만듭니다. 뭐 하나님이 여기에 작용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경고할 거 경고했고, 그리고 경고했으면서 우회할 수 있는 우회도로를 다 만들어줬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과 대신 그 나머지 거는 다 니들이 먹고 즐길 수 있다. 요거 하나만은 건드리지 말고 먹지도 마라. 먹으면 죽는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선택지, 다른 선택지를 너무나도 많이 주셨지만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하지 말라는 그거 하나, 그거를 손에다 넣고 입으로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으르렁거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놓은 문제의 원형입니다. 인간은 항상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지 말라고 경고해요. 말씀으로 경고하고 설교로 듣고 성경 공부 배우고, 그리고 하여간 안 되면 꿈으로라도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가지고, 하여간 온갖 것을 다 달아가지고 합리화 시켜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얹히면, 문제가 생기면 그걸 순수하게 자기가 정직하게 난 이거 이렇게 해서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이건 내 잘못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여지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고 결국은 상대방에게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숨는 거죠. 여기 그 얘기가 여기 나와요. 창세기 3장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먹지 말라는 거 먹어놓고 결국은 서로 간에 으르렁거리면서 손가락질하다가 자기들끼리 상처 입고 분열되고 서로 어떻게 답을 내지 못하는 이 상황이 여기 벌어져 버려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내죠. 뱀에게 모든 잘못을 씌우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잘못을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대신해서 죄값을 묻는, 자기가 페이하는 것으로, 치르는 것으로 이렇게 해법을 내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해법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으니까 니네가 스스로 죄값을 치러라고 하는 게 공평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아담과 하와가 소위 말해서 그냥 소멸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에스겔 36장의 말씀 맞다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누추해지는 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없어져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살릴 수밖에 없었고, 살리자니 결국은 당신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애들은 항상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 부모가, 그 보호자가 가서 이 뭔가를 치르는 거하고 아주 비슷한 꼴인데요.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첫 스타트가 좋았어요.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12장의 첫 번째 제사. 그리고 15장의 두 번째 제사에서 첫 번째 제사는 아버지가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가주겠다는,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고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좋아가지고 덥석 물었습니다. 그러고 가다 보니까 또 이게 어떻게 되나 해서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제사를 받는, 서로 이제 언약을 하는 장면인데, 두 가지를 언급해 주십니다. 땅을 언급해 줘요. 너희들에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땅을 주겠다고 흙 특정을 딱 해주는데, 그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재물을 좀 가져다가 놔라. 재물을 가져다 놓으면, 왜 재물을 가져다 놓냐면 하나님이 그 고기를 먹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 재물을 가져다 놓으면 이 재물에는 의미가 있어요. 재물에다가 흙을 퍼서 올려놓는 게 아니잖아요. 무생물이 아니잖아요. 생물인데 그것도 고등생물, 이 피가 흐르는 생물 중에서 하나님이 딱 몇 가지를 특정해 준 그 생물을 가져다가 잡아서 두 조각을 내 가지고 올려놓는 겁니다. 필요 없는 부분, 이제 구체적인 제사법이 나오게 되면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자르고 필요한 부분만 갖다 놓는데, 결국은 피가 흘러서 생명이 없어지고 생명이 소멸되고,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왜 올라오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먹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그걸 먹냐고? 안 먹어요.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면, 이 재물에다가 대고 이 죽어버린 이것이 결국 하나님 쪽에서 뭔가가 내려와서 이 재물을 소각합니다. 그것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부동산에 가서 뭔가 하나 집을 계약을 해요. 땅을 계약을 해.
그러면은 깨끗한 종이 인쇄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갑과 을 다 쓰고 그리고 나중에 인감도장 그리고 공인중개사까지 다 찍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한테 나오라고 한 이유가 이 땅을 줄 건데 어디냐면 여기, 저기, 저기서부터 이렇게 와갖고 반대편 어디까지 이렇게 딱 특정을 해주고 나서 이거 약속하자. 너 믿을래? 이 언약을 믿을래? 그러니까 얘 믿겠습니다. 그러면 손해볼 거 없지 뭐. 그러면 재물을 가져다 놔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 수양, 뭐 암염소, 뭐 암소, 뭐 산비둘기, 집비둘기 뭐 이렇게 해서 쭉 갖다 놨어요. 그래 놓고 반으로 다 쪼개 놓습니다. 왜 쪼개냐면 불이 와서 그 재물들을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제 불 존재로 나와서 이 재물들 사이에 지나가는데 이 재물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인 거예요. 자신을 반으로 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생물들을 반으로 갈라놓으면 불이 쑥 지나가면 그게 우리로 볼 때 도장 찍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식입니다. 예식. 약속, 언약의 예식. 확정되는 예식.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그 새, 작은 새, 여기 집비둘기, 산비둘기 요 새끼들은 쪼개질 않았어요. 왜 안 쪼갰을까요? 너무 작으니까. 큰 것들은 쪼갤 수가 있죠. 쉽게. 근데 집비둘기라고 해봐 얼마나 하겠어요. 요거보다 작을 텐데 닭보다 한 3분의 1만 할 건데 그것까지 일일이 다 그 큰 뭐 소도 쪼개고 뭣도 쪼갰는데 그걸 쪼갤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쪼개질 않았어요. 쪼개질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불이 지나갈 수가 없죠. 그냥 패스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교롭게 그걸 쪼개지 않아서 400년 종살이에 대한 얘기를 이 뒤에 하는 건지 어쩐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해석은 분분한데 저는 쪼개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쪼개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추는 듯 하다면 한번 요렇게 한번 보자고요. 봐요. 아까 15장이죠. 아까 15장이고요. 바로 그 다음에 이제 16장이에요. 어쨌든 제사가 엉거주춤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나안 땅을 줄게라고 하는 약속이 유효한 거가 됐어요. 제사는 좀 거시기했지만. 자, 그러면 이 16장에서부터 16장 2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자, 제가 여기 15장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러고 첫 번째 땅 얘기를 하기 전에 네 후손 그러니까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유업을 얻게끔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야 아브라함아 네 후손이 누구냐? 네 유업을 받을 자가 누구냐? 저는요 자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데리고 있는 그 총 지배인 엘리에셀을 그냥 내 후계자로 삼을 생각입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나오는 네 자식으로 세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첫 번째 자녀의 축복을 주고 두 번째는 땅의 축복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사가 엉거주춤하고 나서 16장으로 넘어가서 그 얘기를 자기 집 마누라한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아요. 남자는 좀 띵한 구석이 있고 하와는 좀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사라도 머리가 좀 되게 복잡해요. 하와의 후손이잖아. 그래서 자기 남편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두 가지 축복을 준대. 그런데 뭐 땅 어쩌고 하는 거는 사라 머릿속에는 없어. 뭐가 있냐면 자기가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아들을 낳아주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늘 그게 걸려 있는데 자녀의 축복을 준대. 근데 자기는 나이가 이미 이만큼 먹어서 생산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요즘 말로 하면 기도하고 묵상하고 별걸 다 하고 나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어쨌든 우리 가문이라고 하면 가문의 축복을 주는 걸로 보고 나는 이미 생산 능력이 꺼졌으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젊은 종을 가져다가 후처로 집어넣어주면 어떨까라고 굉장히 양보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선악과 따먹는 짓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아브라함이 또 그러니까 사례 말을 들어요. 이 미친놈 아니야 이게. 네? 죄송하지만 미친놈 같습니다. 저는 하란 대로 해요. 뒷일 생각 안 해. 근데 바로 그 뒷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집어 넣어줄 때는 언제고 집어 넣어가지고서 이제는 후처가 되니까 종이 아니라 몸종이 아니라 후처가 되고 나니까 그 후처가
본 마누라를 구박을 하는 거예요. 구박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한테 와가지고 다 네 책임이야. 막 여기 읽어보세요. 제가 이 추접한 얘기를 안 읽고 싶으니까 뭐 별 얘기 다 있어. 막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서 여호와께서 판단하길 원하노라.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이거 몰랐어? 이렇게 될 줄? 그래놓고 줬어? 똑같아. 가만히 보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를요, 저기 와이프인데 와이프라고 안 하고 누나라고 해가지고 2번 팔아먹습니다. 누나라고 하고 팔아먹은 남편이나 누나라고 한다고 그래서 어이 남동생 하고 한 그 마누라도 똑같다고 나는 봐. 그 짓을 2번이나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그것도 다 누가 가서 다시 원위치로 시켜놔요. 하나님이 쫓아가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거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놈이 와가지고 그 사라를 건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신방 차리려고 하면 그때마다 가가지고서 잠깐 스톱. 내가 할 말 있는데 그러고서 다시 끄잡아오고 위자료 잔뜩 받아가지고 2번이나 그랬어요. 재산을 많이 늘렸어. 하여간 이 아브라함도 믿음 얘기하기에는 참 거시기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하갈과 동침한 이 에피소드를 제가 읽어보면서 여기에 이 작은 새 쪼개지 않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를 알겠더라고. 아, 그래서 안 쪼갰구나. 뭐예요? 믿음은 그냥 하나님의 믿음은, 말씀에 관한 믿음은 여기서 딱 시작했으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를 딱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하는 건 좋잖아. 너에게 후손이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엘리에셀보다는 후손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멘하고 받아들였는데 그 뒤가 문제인 거야 이제. 아니 내 집사람은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애기 못 낳는데 이러고 나는데 어쨌든 주신다 하니까 일단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상식적으로 안 되니까 후처라도 드려야 되나? 이거 둘이 상의해서 이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50%예요. 50%. 근데 이 50%의 믿음은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느냐면 절대 선을 이루지 않습니다. 문제거리를 만들어요. 이거 우리가 이따 나중에 신약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걸 많이 얘기할 텐데요. 믿을 거면 똑바로 믿어야지 어느 정도 그냥 내게 좋은 것만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좀 해가지고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뭘 하려고 하자 반드시 얹히게 돼 있어요. 이거 얹혀요. 그 중간 이게 쪼개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은 그 아담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결국 뭘 갖고 가냐면 믿음이 이런 흔들리는 믿음 가지고 가서 결국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결국은 나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듭니다. 그리고 21장에 가면 결국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해서 네 후손이라고 하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그 후처가 아니라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나는 후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특정을 해요. 얘가 진짜 뭘 못 알아듣네. 그러고서 딱 특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까지라도 천사가 또 가서 또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까지 완전히 특정해서 날짜도 그리고 인물도 딱 줘요. 대상도. 그러고서 정말 아기가 생겼어요. 그게 여러분 아시는 이삭인데 결국 이제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라가 이제 첫돌 때, 첫돌 잔치에서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그럼 하갈의 소생이면 이스마엘인데요. 이스마엘이 나이가 몇쯤 됐을까요? 10대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하여간 중2 조금 넘어섰겠죠. 그런 정도인데 이 꼬맹이가 결국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너는 나이가 아무리 먹었어도 너는 이 집에서 후손이 아니고 제가 후손이야. 제 손. 제 첫돌 안에 있지. 제 기저귀 차고 다니는 애. 제가 너보다 위에야. 서열이.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뭐 네가 그게 뭐야 그러고서 막 가갖고 꼬집고 뭐 했나 보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결국은 아주 큰 소동이 나서 내쫓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것도 지 새끼라고 깊이 근심을 하는 거야. 이게 참 제가 이걸 보고서
이런 화근을 왜 만들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반면교사로 삼아서 믿을 거면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지 중간에 뭔가를 섞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화근이 돼요. 화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뭔가 고쳐내야 되는 수고를 또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일생은 항상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문제를 만들면 하나님이 와서 다시 고쳐주고, 또 고쳐서 조금 또 잠잠하다가 또 문제를 만들어 놓으면 또 고쳐주고 그래요. 여기서 어떻게 고쳐줍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쫓아라, 죽진 않을 거고 잘 살 거다, 걱정 마라, 그냥 보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축복을 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마엘이 나중에 커서 이스라엘에 도움이 돼요? 반푼어치도 안 돼요. 근데 왜 이스마엘을 살렸을까요? 그냥 쓸어버리지. 거기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작업하다가 거기서 유탄 발생한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탄 발생, 그 실수한 그 결과물도 누구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죽이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누구 아들이냐? 그러니까 이래저래 해가지고 광야에서 나온 아브라함은 야훼 하나님 따라서 저기 갈대아 우르에서 나간 사람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한 번, 창세기 20장에서 한 번, 또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사라에게서 난 아들 이삭이어야만 하는데 사라가 다른 남자한테 내돌림을 당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둬서는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목숨 걸고 막았어야 될 남편이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자고 합의해서 해요. 또 그렇게 시킨다고 또 해요. 근데 누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그건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가지고 잠깐 기다려, 잠깐 스톱, 동작 그만. 그래가지고 다시 원위치 시켜요. 여러분 보세요. 우린 믿음의 조상이라 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부엘세바 우물에서 아브라함은 송두리째 바뀌고 22장에 가서 자기의 자식을 제사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온전함을 분명하게 인증받은 건 맞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항상 뭐의 역사냐면 아담과 하와처럼 문제를 만들고 하나님이 고쳐주고 다시 기회주고, 문제를 만들고 하나님이 고쳐주고 다시 기회주고,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연결되어 왔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이 정치 현실이 우리나라 최소한 500년 역사, 조선시대 500년 역사와 그리고 잠시 건너뛴 36년 건너뛴 이 정도의 5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만의 아주 지저분한 정치 풍토라고 하는 거, 이 정치 감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는 에스겔을 보는데, 에스겔의 시점을 보는데요. 에스겔의 시점은 이제 이스라엘 왕조가 공식적으로 문을 닫는 시점이잖아요. 지금 여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아브라함과의 언약 사이에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이들의 멸망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보장하면서 가는데, 에스겔의 시점에서, 이제 마지막 왕의 시점에서 에스겔이 말했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스라엘의 죄악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죄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죄악? 구체적으로 문제를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고 다시 기회를 주면 우리가 또 문제를 만들고 구덩이에 빠져.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다. 야곱을 보자. 야곱.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요,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더군다나 형을 사기쳐먹고 지네 엄마 아버지를 사기쳐먹었어요. 그리고 그 부모도 조금 거시기한 게 뭐냐면 엄마는 알았고 사기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중에 상황이 끝나고 나서 알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 그래요. 왜 이렇게 만지면 털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이 형이고, 그리고 목소리를 들어보면 동생인데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보면은 아버지 엄마 다 짰어. 짜고서 한 짓인데요. 결국은 맨 앞장서서 이게 선 것은 야곱인데 이게 참 가족 사기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르죠. 에서는 미워하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에서는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땐 정말 한없이 자기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죠. 야곱이 우리가 볼 때 의로운 사람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사고를 쳐놓고 엄마가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퇴로를 열어줍니다. 그래 도망가요. 그래서 브엘세바를 향해서 막 떠납니다. 떠나서 하란을 향해서 가다가 첫날 밤을 이제 자는데 거기가 이제 루스라고 하는 골짜기 어딘가에서 잠을 자요. 한날 하루 해전 이제 달려갔겠죠. 무서워서 쉬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어둑어둑 돼가지고 더 이상 못 가니까 여기서 노숙을 하고 자기 외삼촌네 집으로 하란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하니까 거기서 이제 잠을 자야 되는 잠이 오겠어요? 네? 잠이 오겠습니까? 제가 어제 투표 감시 저기를 하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잠을 못 잤어요. 3시 넘어가지고서 어떻게 비비적거리고 막 어떻게 했는지 하여간 일어나 보니까는 한 2시간쯤 잤나? 그래서 훤히 밝아서 아예 일어나 버렸어요. 근데 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두 집을 이제 탈출한 이 야곱이 잠이 왔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계를 비고 이렇게 뭐 돌 하나를 비고서 이렇게 누웠겠죠. 그러다가 꿈을 꿉니다. 이게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나오셔서 이 말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희 할아버지가 맨날 얘기하던 그 하나님이고 니네 아버지가 가끔 얘기하던 하나님이 나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의 자손으로 줄 테니까 네 자손 티끌같이 만들어주고 이렇게 많은 땅들을 너에게 줄 테니 복을 줄 테니 이렇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테니 나하고 언약하자 라고 하니까 야곱이 벌써 이게 웬 떡이야 그러고서 눈을 번쩍 뜨니까 꿈이야.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련이 그날 저녁 때 목말라 죽을 뻔해가지고서 먼 물인가를 이렇게 손에 잡혀서 먹었는데 뭐라고요? 해골바가지에 물이 고여있다. 일어나서 깨닫고 저 불경 가질러 저 인도 가다가 돌아서서 왔다며요. 그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모든 진리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먹기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여기 비슷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야곱이 잠을 깨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야곱의 축복은 이겁니다. 야곱이 똑똑한 게 뭐냐면 루스에만 계셨는데 여기를 베델이라 이름을 고쳐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루스의 하나님이 그냥 고정되어 계시면 자기가 하란으로 갈 때 그 2번째 밤, 3번째 밤을 잘 때는 어떡할 거야? 그 다시 루스로 와야지. 왜냐면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루스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 갑니까? 하란 가고 하란에서 다 생활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자신만만하게 가잖아요. 그건 여기서 뭐냐면 과연 여기 계시건을 할 때 여기가 루스입니까? 여기입니까? 여기죠. 야곱의 축복이에요. 여기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여기 있구나.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어. 그랬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항상 형을 고깝게 생각하고 뭐 이랬었던 거야. 그래서 거짓말이라도 쳐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내가 잘못됐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나를 잘 보살펴 주신다면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 모르지만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지만 나를 보살펴 줘서 내가 다시 걱정 없이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베고 잤던 이 돌이 여기에 기둥이 돼서 당신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베델이라 이름하겠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10분의 1을 내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 10분의 1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아는 얘기지만 리뷰를 하나 할게요. 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를 의미합니까? 10분의 1, 그러니까 100만 원 받으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을 내놓겠다는 얘기가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뿜빠이 하자는 얘기예요. 뿜빠이.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에 가서 내가 얼마를 벌어오든 간에 그 중에 몇을 드리겠습니다.
10분의 1에 이 새끼 이거 나쁜 놈 아니야. 이게 10분의 1이 말이 돼. 이게 너무하잖아. 어? 경호원을 붙이는 건 경호원을 24시간 경호원을 붙여주는 건데 10분의 1이 말이 돼? 그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야 반대로 해. 내가 9 갖고 너 하나 가져. 싫으면 말고 너 혼자 가. 그렇게 했겠지만 하나님은 말이 없으세요. 10분의 1이라고 해도 그냥 아무 말 안 합니다. 10분의 1은요 서로 간의 파트너십이라는 거예요. 동업. 근데 하나님이 9를 내놓으라고 해도 워낙에 하나님이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뭔가를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건강과 평안을 유지시켜 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공기와 물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농사도 할 수 없고 하루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9 이상을 가져도 할 말 없고 다 내 거라고, 내가 하나님 거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나라고 하는 사람은 가질 게 없어. 밥 먹여주면 그만이야. 근데 나보고 9를 갖고 당신 하나, 여기 보니까 내가 9 갖고요 하나 드릴게요. 저 안에 유신이가 있어요. 유신이한테다가 이렇게 하면 유신이 정도 마음보재기 같으면 이렇게 할 겁니다. 이만큼 9분의 1을 떼어가지고 이렇게 과자를 주고 엄마 좀 나눠줘 그러면 이렇게 양손에 들었어. 이건 하나고 이건 9야. 그러면 9를 줄까요? 그럼 한번 실험해봐 이따가. 9를 달라고 엄마 이거 줘 이거 9 줘 9 줘 그러면은 저기가 제가 할까요? 머리 막 그 눈이 막 계속 팽팽팽팽팽 돌아가. 어? 머리가 막 팽팽팽 돌아가는 소리가 나. 그러고서 슬그머니 내리고 뭐를 내놓을 거야. 하나를 이렇게 내놓을 거야. 여기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동업입니다. 동업. 계약을 하자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이만큼 도와주시면 내가 이게 벌면 거에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업을 하자는 얘기예요. 구약의 의미에서는. 신약에서는 10분의 1이 사실상의 10%가 아니고요. 우리는 다 드리는 겁니다. 다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10의 1이라고 하는 것이 관습이 되어 있어서 10의 1을 드리더라도 사실상 9도 누구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약의 신자예요. 이게 지금 저 유신이가 저만 했을 때나 그렇지 나이가 먹어가면서 철들면 뭐예요? 일이 아니라 올해도 아니면 어떤 때는 9라도 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철들면 그게 바로 철드는 애죠. 우리는 신약의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신약 사람이라면 그냥 하나를 드리고 굉장히 아까워하는 이런 따위가 아니라 다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다시 9를 주셨다면 이것 또한 당신 거니까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드릴게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뭐 하시는 거예요? 더 주신다고. 더 그 주머니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저 녀석은 줬더니 그냥 이거라도 쓰세요 라고 맨날 그걸 들고 나오네. 그러니까 저 주머니에다 먼저 더 저축을 해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 옆에 주머니에다도 넣어주는 거야. 그랬더니 막 두 주머니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이 두 주머니야 뒷주머니도 하고 너 여기다가 조끼도 하나 입어라. 전대도 하나 차라. 이렇게 해서 다 넣어주면 하나님이 배달 사고가 안 나. 쟤한테다가 넣어주면 필요할 때 지가 알아서 들고 나와. 그리고 또 거기다 넣어놓으면 또 나중에 필요하면 이거 들고 나와. 그게 어디라고요? 초대교회라고. 자, 문제를 만들었어요. 집안에서 쫓겨날 만한 문제 누가 만들었어요? 야곱 자신이 만들었어요. 근데 나오면서 누가 함께 하십니까? 내가 너의 가는 길을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해결이 돼요. 야곱을 점점 바꾸죠. 그리고 32장은 약복강인데요. 이건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죠? 약복강인데 약복강 스토리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란에 가가지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와이프를 둘을 얻습니다. 이렇게 해서 7년 노동해주고 이렇게 해서 7년 공짜로 봉사해줘서 14년 해주고 나서 와이프 둘을 얻어요. 그러니까 와이프들이 와가지고 쏘삭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양이 저렇게 많은데 맨날 가서 세경도 못 받고 당신 이제 자식도 있고 이제 우리가 가정이 있는데 우리도 뭔가 우리 기업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가서 자기가 얘기도 했겠지만 아버지한테 얘기해. 이제 자기 친정아버지한테 장인한테 얘기해. 이렇게 해서 양이 나면은 우리도 나도 몇 마리 10마리 나면 최소한 한 마리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서 얘기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계약을 맺죠. 어떻게 계약을 맺습니까? 깨끗한 민자 무늬 양이 나오면은 누구 거? 외삼촌 거. 그 다음에 얼룩덜룩한 돌연변이 무늬가 나오면 누구 거? 야곱 거. 근데
그 문의가 나오고 말고를 하나님이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걸 누가 결정을 해요? 야곱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임신할 때가 돼 있는 데다가 물을 가져다가 뭐 이렇게 나뭇가지를 꽂아 놓으면 영락없이 뭐가 나와? 돌연변이 무늬가 얼룩 무늬가 나와요. 그래서 누구 거가 돼요? 그러니까 공평해요 이 건이? 어디서 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자기 집에서 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부창 부순 거예요. 둘이 똑같아. 마누라가 그러지 마. 여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이거 양심에도 쩔리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리지를 않아. 안 말렸다고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 보면은 라헬을 제일 사랑했다. 레아는 좀 띵하고 라헬을 어여뻐서 사랑했다는 데 있죠. 라헬이 어떤 여자냐면 이 여자 보통 여자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 등에 칼 꽂을 여자예요. 예? 친정아버지 등에 칼 꽂고 자기 남편 앞장 세워가지고 그 완전 친정 털어먹을 여자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애들이 다 알았는데 야곱 와이프 라헬이 나오면서 뭐 훔쳐갖고 나왔다 그랬지 유건아? 요만한 거 뭐라 그랬지? 드라빔 훔쳐갖고 나왔다 그랬지? 그 드라빔이 자기네 친정에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던 우상입니다. 이렇게 품고 다니는 우상이에요. 자기네 집에다가 고이 모셔놓고 거기다 아침 저녁으로 절하고 저 어딥니까 저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자기 집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절하고 막 하잖아요. 그것처럼 집에서 내려오는 일종의 가보이기도 하고 우상이기도 한 거예요. 집을 지키는 수호신. 그걸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그 자기 아버지는 지금 어떡하라고? 몰라.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몰라. 이제 다시 안 갈 거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남편 데리고 나오면서 그것까지 쓱 갖고 나오니까 자기 아버지 칼 등에다가 진짜 칼을 꽂지 않았을 뿐 칼을 꽂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 집이 망하거나 말거나 난 몰라. 그런 거.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어찌저찌 해가지고 서로 간에 화해를 하고 외삼촌하고 헤어져요. 그 외삼촌도 뒤끝이 없어. 막 쫓아오다가 뭐 어쩌고 하니까 막 눈물 글썽글썽 해가지고 돌아갔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자기 딸내미 데리고 사는데 입장이 내가 장인이라도 그래 내 살림 좀 일부러라도 떼어줘야 되는데 아주 안 떼주니까 네가 훔쳐갖고 갔구나. 그래 그냥 그래라 잘 살아라. 그러고서 어찌됐든 여행길에 조심해라. 일단 한 곱이 넘었는데 야곱이 넘기고 나서 한숨을 돌리기도 전에 뭐가 생각나냐면 이게 자꾸 가면 형은 어떻게 하면 좋지? 형이 나 죽여버린다고 했는데 이제 이 고민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약복강 앞에 와서 또 잔대가리를 굴립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렇게 재산이 뭐예요? 움직이는 소 양이잖아요. 그 양을 두 패로 나눕니다. A팀, B팀 나눠서 종들을 붙여가지고 약복강을 이제 순차적으로 건너게 해요. 만약에 형이 약복강가에서 매복해 있다가 내가 온다 소리를 들어가지고 습격을 하게 되면 최소한 뭐는 살리라. 한쪽은 건질 거야. 그러니까 여기 그러죠. 두 대로 나누고 만약에 한 대를 치거든 너는 어떻게 해라. 한 대는 도망가라. 강을 건너지 말고 딴 데로 가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잔수해요. 그냥 한 번에 쭉 건너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피해가 생기면 두 개로 계란을 한 바구리에 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이게 보통 치밀한 사람 아닙니다. 이게. 그래 놓고 봐요. 그래 놓고 9절부터 뭐라 하냐면 야곱이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님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한테 가서 어린 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빼돌릴 거 다 해놓고 단도리는 다 쳐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뭘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지금? 혹시 잊어버릴 수 있는 50%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야, 제가 이거를 오늘 오전에 읽으면서 얘 보통 인간이 아니구나 이 사람. 그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됐을까? 이게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뭐 루스에서 뭐 베델로 바꾸고 뭐 하나님하고 언약하고 10분의 1 주기로 하고 한 거 싹 잊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도왔어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갖고 나오게끔 했어요. 근데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야곱은 어떤 심정으로 나가냐면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시력이 약했을 때 자기가 형입니다, 애섭니다라고
거짓말 치고 나가듯이 한 자락 깔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자기가 양떼 둘을 나눠 놓고 하나는 버리는 양떼, 하나는 자기가 살리는 양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우리 나 이거 다 털리게 생겼는데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약복강가에까지 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나갔고 마지막 날이 딱 돼서 이제 자기의 식구들만 남았어요. 자기의 측근들하고. 그래서 식구들을 이렇게 해서 다시 약복강에 보냅니다. 그러면 자기도 같이 가야 되잖아. 자기 와이프하고 새끼들만 보내고 자기는 뒤에 남아. 나는 이게 성경에 아브라함도 비겁하고 이삭도 비겁하고 다 비겁해.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아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이 사람들은 좀 거시기해.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비겁한 거야 도대체가. 여기도 봐요. 야곱은 홀로 남았대. 홀로 남으니까 막 고독한 것 같은데 비겁한 놈인 거예요 이게. 그래 놓고 비겁하든 먹어봐든 간에 이제 약복강을 다 넘어가서 혼자가 딱 되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옛날에 내가 첫날 노숙하던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리고 누굴 만나냐면 여기서 씨름하면서 그 첫 번째 첫날 노숙할 때 루스에서도 씨름을 했어요. 근데 루스에서는 천사와 씨름했다고 나오질 않고 잠을 못 이루고 어쩌다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천사하고 여러분 여기다 삿바 넣고서 막 이렇게 했겠어요?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요 첫날이나 이날이나 하여간 누가 와서 상대가 있어서 씨름을 했든지 상대가 없어도 자기와 자기 스스로가 싸웠든지 야곱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사하고 씨름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를 도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싸운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이 너하고 언약했잖아. 하나님이 너하고 언약했잖아. 그 얘기를 가지고 싸운 거예요 지금 약복강가에서는. 그러니 생각이 많아지겠죠. 내가 잘해서 못했어.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었어 못했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언약된 사람인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거 맞냐?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 10분의 1 약속도 했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자기에게 10분의 1 있어요? 없잖아요. 다 보냈잖아. 자, 남은 건 자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내가 지금 처음 가출했던 첫날 밤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 자기 주변에. 그냥 호롤단신 자기만 낸 거예요. 나이만 먹었지. 나머지 약복강 건너간 거는 에서가 어떻게 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남은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다시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의 원점으로 돌아오는 걸 본인 스스로가 만들었지만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야곱을 다시 축복해 줍니다. 축복해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죠. 야곱이 뭐를 알았을까요? 이제 내가 누구와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러니까 막 겨루어서 이겼다니까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야곱이 깨달았어요. 내가 여지까지 베델에서 약속해놓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여기에 계신 분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여기에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다면 내가 라반의 집에 가서 그따위로 살지 못했어요. 근데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기에 그러나 내가 다시 약복강가에서 첫 번째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게 어디 가서 증명되냐면 에서하고 이제 어찌저찌 해가지고 잘 화해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떠돌이 생활을 조금 더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곱에게 아들이 있었고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한테 윤간을 당하죠. 그랬을 때 아들들이 그들을 다 꿰어가지고 할례 받으라고 해놓고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랬을 적에 이제 전운이 감도는 거예요. 제노사이드가 벌어질 판이야.
야곱 족속들을 다 죽이자. 이것들이 이민 와가지고 우리가 좀 사고를 쳤다고선 하니 이렇게 크게 우리를 뒤통수를 때리냐? 그러고서 야곱 족속을 다 죽이자. 그리고 군대를 소집을 해요. 주변에 있는 족속들한테. 그래서 이제 전운이 감도니까 야곱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가지요. 베델로. 야곱은 바뀌었어요. 만약에 여기 약복강가의 야곱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뇌물을 바쳤겠죠. 어떻게든. 사람 뇌물이든지 짐승 뇌물이든지 안 되면 지 와이프 뇌물이라도 바쳤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요? 다시 베델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요. 야곱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자, 어떨까요? 이제 이게 이렇게 회복시키겠다. 오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저 한중간에 처박힌 저들. 자기들이 언제 자유인으로 살았었는지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남루한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너희들이 불쌍한 게 아니고 내 이름 때문이야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잘못은 다 해놓고 뭔가 잘한 짓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런 이상스러운 역사는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라 우리도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숨바꼭질이었다. 아브라함 족속 간에. 그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도 받고 아브라함도 받고 야곱도 받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약 쪽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서요. 좀 더 심도 있는 주제들을 좀 다룰 거예요. 신약 시대로 들어가면 신약에 나오는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봅니다. 나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나 개인의 문제는 누구 문제냐? 내 가정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냐? 누구로 말미암은 문제냐? 이 나라 이 사회의 문제는 누구로 말미암은 문제냐? 이 세 가지를 이제 주일날 심도 있게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요거를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어디로 넘어갈 수 있냐면 그 기적적인 에스겔이 본 환상으로 가요. 마른 뼈의 환상으로. 요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문제는 누가 만들고 내가 만들고 해법은 누가 내신다? 하나님이 낸다. 사실 더 나가면 대가도 하나님이 치러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성경 안에 대상이 된 인물들이 쪼잔해 보이기도 하고 정말 남루한 인격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서 있는 그리고 앉아 있는 우리 모두도 그들만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 개인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의 문제도 있고 또 교회와 이 사회의 문제도 있는 것이 다 나 한 사람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어져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가운데 아들을 먼저 십자가로 보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며 함께 하셔서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귀한 말씀이 정말 큰 영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